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가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칠하신 주, 나의 구주. 8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감사로 문을 열어줄 분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사님, 우리 어미선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고백 오늘 올려주시겠습니다. 아임처치 성도 여러분, 인도의 어미선입니다. 여러분하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Joyce's testimony. What am I living for? When I entered college, I had a dream. I wanted to be a fashion designer. 왜안 되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결국 어느 여름날 시 한 편을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아임처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삶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미선 선교사님의 감사의 고백 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늘 배우려고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에 기초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죄악에서 거치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ll the wonderful doors. All the wonderful cross, all the wonderful cross is become and I find that I will truly live. All the wonderful cross, all the wonderful cross, all who gather here rest from me and bless your name.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보혈 찬양. Who am I?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합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의인들을 위해서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환경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흩어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 육체적으로 참으로 병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겸손한 자들에게 또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준비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LA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운 한 주를 보냈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8월 11일에 강호범 형제님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현구고요. 호범 형제님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인데요. 갈수록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며 인내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 영상 아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무려 4분이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댓글이 있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김선아 집사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처치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계속 기도해요. 알야뷰. 네, 김선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댓글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을 하는 IM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관련 광고인데요. 주일학교 아트 클래스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에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목사님 댁 뒷마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 그룹이 9월 6일부터 7일까지 LA 근교 에어비앤비에서 1박 2일 야유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오고 가는 길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일마다 목사님 댁에서 2가정씩 모여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성경 봉독과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영현 집사님과 박머라이어 어린이가 섬겨주셨고요. 말씀은 그러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t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으로 섬겨준 영현 집사님과 모라여에게 감사합니다. 아빠와 딸이 회중 예배에서 함께 성경 봉독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가족 중에는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영적 진리에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부모들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환경을 잘 지켜내고 지속하는 일에도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한 포인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싸게 사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갖고 싶었던 물건이 50불 정도 하는데 어디 가도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는데 9불 정도에 사본 적이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500불 정도 하는 물건을 99불에 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자체를 알게 되는 책이라면 관심이 많아서 어느 책을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3권으로 한 세트에 500불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격이 내려갔는지 알아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장지도 뜯지 않았는데 99불에 그 책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값으로 내라는가 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격을 잘못 알고 올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사기꾼은 아닌지? 가짜 사이트로 지금 들어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로그오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그 책은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가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진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그 사람이 다른 것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0불짜리 아마존 카드, 백화점 선물 카드, 야구 글러브 모자,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물건들이라서 더 궁금했습니다.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왜 팔고 있을까? 돈이 많아서 자선을 베푸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아서 지금 정리하는 중인가? 저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냐 가짜냐였습니다. 진짜라면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 기회를 무시하면 바보입니다. 진짜라면 나는 사야 합니다. 제가 샀을까요? 네, 물론 구입했습니다. 진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책은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해주신 어영선, 어미선 성교사님 댁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실생활의 경험을 예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구절이 멋지게 들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겁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실제로 몸을 드리고 살까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오해가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될까요? 우리는 헌신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헌신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험이고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선택적으로 받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타당하게 보이는 것만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은 무시하거나 미뤄두게 됩니다. 헌신은 희생이 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년을 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평생을 그런 오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풀릴 것을 그냥 오해한 채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빨리 해결받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천국 비유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보화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너희들이 좀 죽을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빨리 사야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아서 속을 수도 있고 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저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들은 모두가 사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해야 하고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남들이 이야기한 세상적인 경험을 믿어버리면 손해는 자신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할까요? 이전에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11장에 비추어서, 이전에 315구절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는가를 비춰볼 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재평가, 재확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떤 희생을 치르며 성취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유했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은 확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최근 피드백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고급 안경을 너무 싸게 샀는지 피드백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나는 행운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사기가 아니고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진짜를 알 때 쉬워집니다. 진짜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헌신이 안 되어 있다면 진짜를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아도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어로 reasonable한 것, 그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희생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분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산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도 그분을 위해 몸을 드리는 것이 순서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바울은 윽박지르면서 경고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그런 정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적인 헌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나의 헌신을 막고 있다면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설명들과 권면들이 있기 때문이며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쉽게 말하면 우주의 진정한 CEO로만 믿어도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조카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고생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직장인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는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집에서 잠만 자지요. 직장이 1순위가 된 것 같이 삽니다. 직장을 위해서 몸을 다 바칩니다. 그런 직장은 곧 퇴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직장에서도 못 맞춰 충성하는데 여러분,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미래와 약속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쉬운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슬프게도 이런 엄청난 사실과 하나님의 꿈보다는 쉬운 쪽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거짓과 유혹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을 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속게 되는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끔 저는 목사님들로부터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를 소개시켜달라는 주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왜일까요? 요즘 카메라 시장은 몇 개의 회사가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더구나 격리기간에 유튜브 블로거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동영상까지 가능한 카메라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회사가 한 텀을 놓쳐서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소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서 내놓은 좋은 성능이 있으면 그것을 똑같이 장착하고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좋은 것을 추가해 달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카메라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어떤 물건이 좋다고 소개해도 그 제품은 6개월 안에서만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저는 제가 좋다고 말했던 것이 순위가 밀려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을 해둡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이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의 한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년이 지난 구형 BMW를 못 타고 다녀서 안달이 난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처럼 대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차는 분명 한때 누군가에게 로망이었던 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로망했던 안달이 났던 것들이 가치가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외모는 부인하지 못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지금 어떤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것, 하나밖에 없어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은 내 안에 지금 창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마음 먹고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것, 그런 관계, 그런 인품,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더 손이 가는 것,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들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인격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장에서 찍어져 나오는 그런 제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제품이 되지 마십시오. 방송에서 판을 짜듯이, 마음의 골을 만들듯이 스트레스로 눌러버린 그런 제품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하다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은, 변화를 시도한 것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단아,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질서와 영향력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소망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본받지 말고 해서 이걸 영어로 conform을 사용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했을 때 이 변화를 transform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본받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하고 있게 됩니다. 옷, 차, 집, 향수, 화장품, 우리는 세상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모방하고 그 문화에 너무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공장에서 나오는 판에 맞추어 찍어져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찍혀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세상의 틀에 밀어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다시 형성할 수 있는 거룩한 목표를 이루시도록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 문화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세상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이며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 원칙,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은 식품을 사면서 그 라벨에 붙어있는 글들을 읽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식료품에, 시리얼 상자에, 통조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성분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는지, 지방은 몇 그램인지,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인지, 단백질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똑같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이 2시간 동안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이 TV쇼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책에서 내가 읽게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때로는 부도덕하거나 파괴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하며 그 말씀을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양식처럼 먹어야 하며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정보 차원에서, 신학 차원에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대하면 전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며 우리의 최종적인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고를 통제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통제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동과 문화를 모방한다면 값싼 모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독특한 창조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가 유일한 답입니다. 변화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들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신실하며 변함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니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쏟아 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